오늘 아침에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앞서 나누었던 가다라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순서는 가다라 광인 사건과 연속적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의 문제나 혹은 본문의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으로 밝혀지고 있는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얼굴만 보고 표정만 보고 외모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가장 유심히 보시는 부분은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나 백부장에게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도 주님이 믿음을 보실 때에 그 믿음의 크고 작은 여부까지도 자세히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분명 중풍병자를 침상에 실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 환자를 꼭 고치고야 말겠다는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주님 앞에 침상째 데리고 올 정도로 그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열심 또한 그 중에 따라올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특심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함까지 약속받으려고 시도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내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봉사나 선행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바른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자연히 생겨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믿음 없이 하는 열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기도 자주 하게 됩니다. 기도 깊이 오래 하려고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믿음 없이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 없이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까지 심지어는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 없는 열심이 될 때 그것처럼 헛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것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 열심을 있게 한, 열심 있는 행동을 나오게 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요, 사람들이,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참 착하다, 착한 것을 봅니다. 그죠? 외모를 볼 때는 잘생겼다,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일단 사람을 볼 때는 착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봅니다. 진실한 사람인지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런 것도 물론 보세요. 중요한 거죠. 사람이 선한 사람, 또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보는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선하고 진실하고 의롭다 그래도 이게 없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악하다 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시자 그걸 보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참 참남된 말을 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 게 없어요. 누구를 속이고자 했습니까? 죽이고자 했습니까? 해하고자 했습니까? 단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의심하였던 것뿐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시고, 믿음이 없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고요, 믿음 없는 마음이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선행이나 열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선한 마음이고 의로운 마음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옳은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소자에게 물을 한 잔, 냉수 한 그릇 떠다 바치는 작은 일을 하였다 하여도 이거 열심이라고 볼 수도 없지요. 냉수 한 잔 떠갖고 물대접 한 잔 하는 게 무슨 열심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믿음으로 하면은 그런 작은 일 하나 우리가 해도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다 받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상급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이 작고 큰 그 여부까지도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할 때에 항상 믿음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상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요, 오늘 쓸 기름의 양, 내일 쓸 기름의 양, 또 장거리를 뛰면 거기까지 왔다 가는 그런 거리에 필요한 기름의 양을 항상 체크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그건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내 믿음의 양, 은혜의 양을 체크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만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차가 가려면 엔진이 폭발력으로 엔진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료가 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동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작동해야 자동차가 엔진이 움직여야 바퀴가 움직이고 가듯이, 우리가 믿음이 마음에서 작동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그 은혜인데,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심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렇게 믿음이 폭발력 있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질환이 다만 육체적인 것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것을 행할 당시에는 아무런 해를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 같이 가볍게 여겨서 사람들은 곧잘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이 원하고 즐기는 까닭에 쉬이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이 예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악된 자리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참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중풍병자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중풍병의 증세를 완전히 치유받았으며 그 원인이 되어줬던 영혼의 죄악까지도 완전히 도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이처럼 중풍병과 같은 외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품고 있는 내적 심령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대한 불신앙과 냉담한 심령을 먼저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증인으로서의 인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이 커집니다. 응답받기 전보다 분명히 믿음이 확실해지고 커지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무리가 그걸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자기 문제인 중풍병을 해결받고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였으며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렸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육신적인 문제 해결의 측면뿐만 아니라 본문의 경우처럼 죄와 같은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일이 됨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발견될 만큼 큰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며 응답받으시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